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고통 속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재앙을 우리의 허물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과 함께 거둬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나라나 그리고 가정이나 경제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기도한 줄로 압니다. 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서북쪽 사해바다에 조금 이렇게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여리고라는 성에 찾아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역사는 학자들은 전 세계의 어떤 역사보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를 어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 5000년 이상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한 여리고의 역사는 한 900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학과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과의 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된 예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찾아온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보셨죠. 성경에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 뜬 사건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리고에서 또 해당장의 딸도 치유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아마 자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사이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내려오셨는데, 여리고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주요한 아마 도시였기 때문에, 주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봉을 받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삭개오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심판과 구원해 주러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거룩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어떤 예배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그것이 1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부자로서 유대를 식민지로 강점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의 책임자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제국의 세금은 온 유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세부터 65세까지 남자와 12세부터 62세까지 여자라면 누구나가 내야 하는 인두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곡물에는 10%를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들였고 포도와 기름에는 5%를 부과하여 토지세를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금을 볼 때 사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스라엘 직접 가보셔 알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요 잘해놓은 것이 광개 수로를 잘해놨습니다. 물을 멀리 이렇게 퍼다가 인공적으로 이스라엘이 전 국토에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에 이 광개수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요 그런 광개수로가 없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요 그 깊이 판 땅에서 물이 나와야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늘에서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이나 출애굽기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바로 이 팔레스티나 땅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잘 안 되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푸른 밭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축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수탈해 갔다면 유대인들은 어려운 이렇게 경제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는 이 세금을 거둔 일에 로마인이 아니라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부과한 세금만 받으면 되었고 그 이외에 세리들이 얼마나 걷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이 착취가 심했는데요. 때로 집 마차의 바퀴 숫자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마차를 끄는 동물에도 세금을 매겼고 때론 노상에서 보행자의 짐을 풀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 세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만났을 때 세리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노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당했습니다. 이들은 창기 다음에 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세비우스, 요세푸스라고 또 하죠. 요세푸스 그 기록이 보면요, 이 세리들은 창기 다음에 가는 그런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해방 전에 좀 똑똑해서 군청이나 관청 혹은 또 이 민족의 어떤 양심을 팔아서 외놈 순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 또 해방 이후에도 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매국노, 저 친일파, 저들은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놈들이다. 저놈들은 다 빼앗아야 된다. 저놈들은 죽여야 된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헤롯 당원이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반대하고 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세리는 그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다만 하늘을 우러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같은 동족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스스로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세리장 이 삭개오는요, 그래도 돈을 좀 만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관원들을 등엎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급함이요?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지만, 권력의 힘을 그가 등에 업고 있었지만 영혼은 곤핍했고요, 이 마음은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삭개오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에워쌌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 가지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만 원래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 개정 성경에는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것보다도 뽕나무라고 기록된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류로 볼 때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고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서 앉을 만한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뽕나무 열매 비슷한 열매들이 달리는 그런 나무죠. 그 나무에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작고
통통한 그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에게 오신 거죠. 그 많은 사람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모하는 바로 삭개오의 그 갈급한 영혼을, 삭개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삭개오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비록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에 참된 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이 나라가 또 교회가 이 땅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삭개와 같은 이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즐거워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에 회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죠? 삶에 때로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깨어짐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 위로가 안 되어지고 그 누구를 찾아가도 내 이 영혼에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때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혹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삶에 여전히 근심이 있지만 내 마음이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그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주님 주신 물건들을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웠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온성도 목사님하고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전 예배당에서 그 2층에서 유아실에서 오 목사님하고 앉아서 나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까지 아닌가. 정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해도 사람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고요, 즐거움이 없고, 너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던, 지금은 100세 가까이 되셨습니다,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을 바라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거두신다. 나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자지 나는 거두는 자가 아니다. 그 주선의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며 그때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요, 베란다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만족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때로 어떻게 문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도록 나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작은 2평도 안 되는 그 베란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인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도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위로 얻으며 씨를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귀한 주님의 일꾼들 얼마나 많은지 저는 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역자들,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 이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에게서는 해답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하고 예배할 때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맺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즐거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막혀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참된 회개라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삭개오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뭇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뭇사람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뭇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외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 혹은 많은 사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요? 저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며. 저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도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탕자가 떠나갔지만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를 품에 안아주었고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주고 그의 이 손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바로 반지를 끼워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50편 11절 말씀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회개하는 믿음, 또 예수님을 뭐로 불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도 돈의 힘으로도 우리 영혼 구원은요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경에 근거한 두 가지의 회개와 결단을 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빌딩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있거나 더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거나 우리보다 더 좋은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상대적으로 열방샘교회에 그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와 저 북한과 저 아프리카와 열방 가운데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깝게는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과 오늘 주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코로나 이 19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우리 특별 헌금을 해서 마치나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재난 가운데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러 가신 말씀대로 그들이 연보를 하여서 헌금을 하여서 특별 헌금입니다. 11조가 아니라 특별 헌금을 하여서 바울의 편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귀하게 섬기는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 어떤 회개를 하느냐. 기독교는요,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건강해야 되냐? 왜 성도가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교는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했습니다. 한 18년 전, 20년 전에 있은 일이지만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예수님 만난 지 한 몇 년 지나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한 18년 아마 19년 전일 겁니다. 북쪽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하고 남의 집에 이렇게 술을 갖다 먹고 남의 집에 또 음식들을 갖다 먹고 그것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시고 그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4배를 갚아라. 이름을 꼽았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돌아가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사개오처럼 하나님 저도 4배를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젠 도둑질하던 과거에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도둑질하는 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이제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모퉁이 돌 선교회가 만든 나라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기도 영상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회개할 자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영상 준비했으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영상 누가 켤 줄 모르는데 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를 켜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믿음을 지켜 싸우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많은 헌신자들이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의 손에 이 땅을 넘기지 마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백성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법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감히 구하옵는 것은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이 게을러 싸우나 이제 주께 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들의 안일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바라는 바가 더 우선이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어리석은 이념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와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의 부추김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노래로만 찬양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헌신하였다고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명예와 신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분쟁과 정죄하며 추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교회는 이웃보다는 자신들의 명분 쌓는 일에만 열심이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남한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외면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치권, 언론과 교육계, 사법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교회와 교단을 정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고백하오니 종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별 다름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피 흘리심으로 사함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타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하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삭교의 참된 예배를 삭교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근거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이 삭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임한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라 고백하지 말고 구원자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사모하는 믿음의 예배가 회복을 주시고 또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은 삭교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